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대부분 사막 기후인 탓에 그렇게 불리운다. 오랜 식민 지배 후 반세기에 달하는 내전과 독재,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세계 3위인 경제적 기근. 이런 아픔 또한 차드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찍이 안수웅 안희숙 선교사 가정은 이렇게 황무한 땅 차드를 품었다. 2017년 사역지를 카메룬으로 옮겨 방과후 학교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해왔다. 이곳의 문맹률이 높아 프랑스어 교육을 하기도 했으며 성경 통독 공부를 통해 복음을 심어왔다. 하지만 카메룬 선교지의 상황은 하루하루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쉽지 않은 재정은 물론 판저로 세운 예배당이 비바람에 무너져 성전이 여러 번 물에 잠기기도 했다. 어려움에 포기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이셨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식도 베풀게 하셨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매일이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과 차드 난민교회, 애또아미교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지경이 여러분 안에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가정과 차드 애또아미교회 난민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룬의 에또아메키 차드 난민교회는 황무지에 피는 장미꽃처럼 주님의 영광을 높여갔다. 고난 속에서도 사역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안수웅 선교사. 그때 차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45도, 50도, 북쪽에는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는 한 달에 많이 들어와 2, 3일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모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좀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저희 연우의 심장이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차도로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프리카 차드가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었어요. 한가운데 박혀있거든요. 이따가 보실 텐데 아프리카 가운데는 딱 박혀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라 죽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아프리카 차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아들이 심장이 아팠을 때 네가 마음 쓰고 기도하고 잘 돌봤던 것처럼 차드를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해야지만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 다시 한번 주저없이 나갔지. 이러한 안수웅 선교사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친 것은 작년 12월 26일 카메룬 교단 선교사 수련회를 위해 온 가족이 차에 타고 새벽에 이동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데, 안수웅 선교사가 갑상선암 수술로 받은 보상금으로 구입한 중고차가 형체를 알 수 없이 찌그러져 폐차를 해야 할 정도의 대형 사고였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컸다. 특히 아내 안희숙 선교사와 13살인 큰아들 연우가 크게 다쳤는데, 안희숙 선교사는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고 혼자서 일어날 수조차 없어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녹화를 마친 며칠 후 실천 미라클 제작진은 안수웅 선교사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안희숙 선교사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지만 둘째 아들인 9살 진우는 안면 골절이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모습인데, 갑자기 병원 스태프들이 안희숙 선교사의 침대를 이동시켰다. 척추 골절이 심해 조금의 충격도 조심해야 하는 때인데, 드스멍
사실 이곳은 응급의료센터라서 72시간밖에 머물지 못하는 곳이다.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진통제가 치료의 전부인 상황.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버텨보기로 한 것이다. 사실 집에 올 상황이 아닌데 집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있던 곳이 응급센터여서 만 72시간까지밖에 있을 수 없는 곳인데 그나마도 한국 의사선생님이 배려해 주셔서 전 일주일 이상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무리해서라도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다른 병원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건 진통제를 맞고 먹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먹는 진통제로만 가능하다면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냥 집에서 먹는 진통제로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자고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통제와 또 기도로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 식구가 회복하려니 안수웅 선교사가 열 몫을 해야 하는 상황. 작은 아들 진우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후 불안증이 생겨 잠시도 아빠 곁을 떠나지 못한다. 아내 안희숙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척추를 다친 큰아들 연우. 혼자 물조차 못 마시는 상황이기에 안수웅 선교사는 허리를 크게 다친 몸으로도 이렇게 온 가족 간병을 하고 있다. 안희숙 선교사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굳기 때문인데. 아주 간단한 동작도 안 선교사에게는 힘겹다. 큰아들 연우도 카메룬에서 지금은 이렇게 물리치료밖에 할 수 없다. 현지 병원이 너무 열악해 치료를 받기 힘든 데다 당장 한국에 올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사고 이후 가족들이 다 약해져서 모두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연우는 벌써 3번을 치료했는데도 말라리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지금 4번째 치료 중이고, 또 진우도 지금 다시 말라리아가 도져서 고열이 40도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연우도 계속해서 열이 고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는 것은 가족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카메룬 협력교단 사역자들이 이 가정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했다. 사고 후 혼자 식사하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린 아내 안희숙 선교사. 하지만 안희숙 선교사는 그 누구보다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 동역자였다. 선교를 내려놓고 싶은 거의 99.9% 내려놨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선교지로 부르셨고, 또 아내도 제게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당신이 20년 넘게 품고 온 선교를, 또 차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격려를 해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연약한 몸이지만 다시 선교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온 가족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지금,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 크신 품에 이 고난의 시간조차 내어 맡기는 안수웅 선교사와 가족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있다.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하나님, 큰 사고 가운데
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일하시길 구합니다. 손상된 조직과 신경과 세포와 모든 거 붙여주셔서 하나님 속히 일상생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직히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아픈데 과연 내가 잘 사역할 수 있을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번민과 기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기에 제가 지금 선교지에 있고 아프리카 차드를 또 차드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 전쟁과 기근, 가난과 질병 속에 죽어가는 그 땅의 사람들을 품어온 안수웅 선교사. 척박한 카메룬 땅에서 차드 난민들을 섬겨온 안수웅 선교사 가족이 대형 교통사고의 시련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히 일어나 치유되고 회복돼 더 강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